시편 7편을 시작하는 그 표제어를 보면요, 표제어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내용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베냐민 사람, 구시라고 이름하는 그 베냐민 사람이 다윗을 고소한 사건, 그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억울함을 탄원하는 이 탄원시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생전에 사울의 생전 생후 모두 우리 베냐민 사람들로부터 많은 고소고발을 당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8절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입니다. 유다 지파에 속했던 다윗이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 어찌 보면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사무엘하 20장에 보면 비슷한,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 속에서 다른 사람이 또 다윗을 이렇게 공격하죠. 20장 1절입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므로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 이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새의 아들 중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죠. 이것은 다윗이 원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울 왕의 지파였던 베냐민 사람들에게 다윗은 미움의 대상이고 공격의 대상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일들 우리 일생, 우리의 상황 가운데도 자주 있습니다. 그냥 입장이 다른 거죠. 입장이 태어날 때부터 다른 입장이 있어요. 오늘도 가정신방하면서 그런 말씀들 좀 하셨는데 자녀들이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고 셋째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첫째 입장이 다르고 둘째 입장이 달라요. 저희 집도 아이들마다 다 입장이 다릅니다.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집에 아이가 있기 때문에. 입장은 잘 안 바뀌어요. 그것에 따라서 그냥 그것으로 믿고 그것으로 싫은 대상이 생깁니다. 오늘 다윗이 당하고 있는 상황이 그런 상황이죠. 다윗은 이 억울함, 정말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억울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본받아야 될 내용이죠. 가장 억울할 때 우리가 그것을 탄원할 수 있는 분, 하나님께 토로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성경이 우리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감추기보다 정확하게 자신의 상황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의 내용인데요.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아주 이 단어 자체가 감각적이죠. 지금 다윗이 자신이 느끼고 있는 상황,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주 본인이 처해 있는 상황을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실제로 다윗의 이 상황은 조금도 과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할 당시에 압살롬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아히도벨을 모략가로 세웠는데 아히도벨 모략 가운데 이런 모략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당시 아히도벨의 지혜, 아히도벨의 모략은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같았다고 말합니다. 지금 다윗이 느끼고 있는 이 두려움, 사자에게 금방이라도 찢기는 짐승처럼 자신이 그렇게 찢겨나갈 것 같습니다. 이런 두려움은 조금도 과장이 아니에요. 아히도벨의 이 계획대로, 이 모략대로 압살롬이 승인을 했다면 다윗은 그날 밤 찢겨 죽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주 적나라하게 호소합니다. 하나님, 저는 완전히 죽은 목숨입니다. 하나님, 제 처지가 이렇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자신의 처한 상황을 알리고 자신의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오할렙습이라는 기독교 저자가 기도라는 책에서 이런 문장을 썼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기도란 무력한 인간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생각한다. 기도와 무력함은 떼어놓을 수 없다. 오로지 무력함만이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다. 무력한 사람만이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절절하게 기도했던 순간, 정말 절박하게 기도했던 순간, 그때가 언제셨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이 오할레스비가 기도에 쓴 이 문장이 아, 맞구나. 그렇지. 내가 가장 전심으로 구했을 때, 내가 가장 절박하게 기도했을 때, 그때는 바로 내가 가장 무력하다고 느껴질 때,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그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것은 기도하는 성도에게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성도에게 부끄러운 것은 아닌 척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아닌 척하는 거예요. 괜찮은 척하는 거예요. 안 아픈 척하는 겁니다. 그것이 더 부끄러운 것이죠. 다윗은 다른 시편에서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38편의 말씀인데요. 6절부터 9절의 내용, 우리 같이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윗의 심정을 우리가 느끼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 탄식을 주님 앞에 감출 수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육신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을 아주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표현합니다. 하나님, 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저 잠을 못 잡니다. 저 정말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아픕니다. 하나님, 우울증 약도 더 이상 듣지 않습니다. 수면제를 먹어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표현을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거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성도는 감추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야 한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처한 상황 그대로, 느끼는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신방을 하면 성도님들이 이제 가정의 기도 제목, 그리고 힘든 일, 어려운 일을 이야기하시죠. 근데 종종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목사님, 안 그래도 힘드신데
저까지 힘든 걸 더 보태서 어떡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세요. 목사 안 그래도 힘드신데 저까지 이렇게 힘든 얘기해서 어떡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의 그 이야기는 반쪽짜리 이야기예요. 맞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힘든 이야기 정말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들어요. 정말 인생에 사연 없는 가정이 없더라고요. 겉보기에는 괜찮지만 한 커플 두 커플 더 들어가 보면 모든 인생에 정말 사연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분명 그 성도님을 만날 때 아픈 이야기만 지금은 듣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하세요. 거기에 멈추지 않으세요. 우리의 상처를 드러내고 아픔을 드러내고 정말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한, 지난주에도 한 형제를 신방하는데 그 형제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이런 얘기 처음 해봐요.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한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는 것. 그 다음 하나님 일하세요. 사역자의 기쁨이 뭔지 아세요? 그 다음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힘들고 아프고 정말로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이런 이야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다음을 보게 하세요. 어떤 성도님도 너무 힘들어서 기도가 안 나온다고 하세요.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기도가 안 나와요. 맞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힘들면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죠.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우리가 한마디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 자체가 문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너무너무 바라고 원했던 그런 일들이 안 돼서 방 안에서 나오지 않고 3일 4일을 보내다가 아이가 밖을 나왔어요. 여러분, 아이가 아무 말 하지 않고 나온 것만으로도 부모는 아이의 심정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부모는 어떻게 해요? 아이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조용히 물 갖다 주고 조용히 아이의 피로를 채워주죠.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이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 성령님의 그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감추기보다 성경은 드러내라고 첫 번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성도의 기도, 두 번째는 의로우신 하나님께 심판해 주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아직 자막이 안 나오군요.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오늘 본문에 쓰인 마음과 양심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마음은 당시로 쓰인 언어로 보면 염통이라는 뜻이에요. 염통, 장기 중에 염통. 그리고 이 양심은 콩팥입니다. 그래서 구약적인 인간 그 세계관 속에서 염통 안에서 생각과 결단이 나온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이 콩팥 속에서 감정이나 양심이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마음과 양심을 감찰한다고 오늘 다윗은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장기를 꿰뚫어 보듯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 양심을 아시는 분이다. 지금 다윗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심판해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제 억울함 아시죠? 하나님,
정말 저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저는 태어난 죄밖에 없고 저는 이 자리에 있은 죄밖에 없는데 제가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다윗은 오늘 본문 8절과 10절에 보면 조금 더 그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이 자신의 꼭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8절과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그리고 10절 읽습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지금 이 다윗의 시를 따라서 보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 의로운 사람이고 그는 성실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니까 저의 의를 보시고 저의 성실을 보시고 저의 정직함을 보시고 하나님 재판해 주세요. 전 잘못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의 기도가 다윗의 전 인생을 통틀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데 맞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은 베냐민 사람이 고발하는 그 내용에 한해서 하나님 저는 정직합니다. 하나님 저는 의롭습니다. 하나님 저는 성실하게 했습니다. 제가 뭐 다른 거 한 거 없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대적자는 바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되고요. 그리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섰을 때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돼요. 똑같은 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은 재판장밖에 없다. 정말 의로우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의로움을 누군가 결정을 꽝꽝 내려줄 때 우리 마음에 매듭이 지어지죠. 하나님 분명 그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재판하는 분이 맞습니다. 근데 간혹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이 재판장이 아니시고 본인이 재판장이신 경우를 봐요. 그런 경우는 억울함이 해결되질 않아요. 재산 분할 문제로 정말 오랫동안 소송 중이었던 한 성도님을 제가 잊지를 못합니다. 수년 동안 제가 지켜본 분이신데 수년간 변함이 없어요. 잠을 못 누리시고 늘 억울하고 그리고 재판에서 끊임없이 패소하고 결국은 그 재판을 한 재판 기관도 잘못됐어요. 결국 재판장은 누구죠? 나예요. 내가 원하는 결론이 나지 않으면 그것은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은 재판장이 맞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정말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선 다윗이 피해자예요. 그런데 다른 본문에선 다윗이 가해자입니다.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지금은 내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해자 입장이지만 언제든지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나는 가해자가 될 수 있어요. 다윗도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다윗의 시를 가지고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뭐라고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대요. 말하자면 일하지 않았는데 일했다 여기고 월급 받는 사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어서 이렇게 설명하죠. 불법이 사함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리고 8절에 다시 한번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왜 다윗이 죄가 가리워지고 불법이 사함받고 일하지도 않았는데 일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복이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그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다윗의 그 불법이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그 죄대로 재판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사해 주신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윗이 복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탄원하지만 언젠가 그가 가해자예요. 내가 의롭다고, 내가 떳떳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억울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의로우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억울함을 들으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확신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지금은 악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은 맞지 않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세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세요. 그러면 그런 질문하세요. 목사님, 어떻게 그러면 저런 악이,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악이 이 세상 가운데 있냐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재판하시고 하나님 다스린다면 있을 수가 있냐고.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왜요? 여러분,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의로우신 재판장으로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심판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잣대로 본 그 악인만 심판당하겠어요? 우리는 어떻겠어요? 여러분, 세상이 이만큼의 질서를 가지고 유지되는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그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왜 이런 악들을 허용하시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 우리가 이전에도 읽었던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바라세요. 그때까지 참으세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구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체 오래 참으셨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오래 참으심의 이유를 또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뭐라고 설명하시죠? 바로 후에 주를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기 위하신 것이다. 오늘 다윗은 너무너무 억울해요. 그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그는 유다 지파에서 태어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순종해서 그 길을 따르고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당하는 일은 너무너무 억울한 게 맞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그 감정을 숨김없이 내어놓으며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공의로우신 재판장께서 심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기쁜 소식이죠. 반드시 우리 주님이 심판하신다. 그런데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더 나은 의가 생각이 났어요. 만약 우리가 여기에서 멈춘다면 신약의 성도로서는 사실 합당하진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신 더 나은 의가 무엇이죠? 마태복음 5장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억울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제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하나님, 의로운 재판장이 되셔서 정말 저 악인을, 저 악한 사람을 벌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목표를 하나 주셨어요. 거기에만 머물지 말고 우리에게 더 나은 또 다른 목표를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그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가는 거래요.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죠?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내가 받은 거는 보복밖에 없고 내가 받은 거는 억울한 일밖에 없는데, 난 당한 거밖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줄 수가 있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 사랑의 수고를 할 수가 있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능합니다. 제가 신방했던 가정 중에 참 평범한 부부로 보였어요. 평범한 부부 정도가 아니라 정말 행복한 부부로 보였어요. 신방 내내, 거의 앞부분에 30분 내내 많이 웃었어요. 그런데 중반에 지나고 나서 흠칫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이 절대 아내에게 해서는 안 되는 너무너무 악한 짓을 했어요. 근데 그 아내분이 그 남편의 그 과오를, 그 잘못을 용서를 한 거예요. 저는 그 부부가 그런 아픔이 있었다는 걸 정말 상상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냥 참고 사는 게 아니시라 용서가 되셨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뭐라고 얘기 들 수가 없어서, 근데 집사님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어떻게 용서가 가능하시죠?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성정으로는 다윗처럼 기도하는 게 맞아요. 우리의 성정으로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실 때 내가 하는 게 아닌 게 가능하더라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닌 게 가능하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너무너무 억울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러분, 억울할 때 우리가 감추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정말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내 이야기를, 내 마음을,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정말 하나님께 내어놓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탄원은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께만 하는 겁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그분이 판단하세요. 여러분, 그분이 심판하세요. 여러분이 저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으로, 여러분의 어떤 행위로 저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의로우시고 하나님 여전히 공의로우셔서 이 땅을 다스리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더 기대하고 바라시는 마음이 있어요. 더 나은 의. 원수를 저주하고 심판으로 끌고 가는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까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일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